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나타난 주전 8세기 후반에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명의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그런데 그때는 아수르가 그때 통치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도 침공했었죠. 그런 장면들이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아수르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신 그로부터 150년이나 지난 그때 나타나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있을 메대와 바사의 왕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40장에서 55장은 이 말씀에 선포된 정황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40장에서 그래서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된 사람들, 이 포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고, 또 56장에서 66장까지 마지막 부분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다.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좀 다르다. 사람들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40장 말씀을 그래서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유도 기술 중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유도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학생이 이렇게 딱 되니까 제일 등치 큰 애들부터 다 데리고 유도부로 가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체격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힘이 장사했어요. 걔는 어려서부터. 그런데 걔 딱 잡혀가지고 유도부 갔어요. 전국 소년체전에서 동메달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부 하면 저희도 가서 체육 시간에 업어치기도 조금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누르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유도에 상대의 상반신을 제압해가지고 등이 바닥에 닿도록 제압을 하는 거죠. 그렇게 20초 이상이 지나면 한 판이 돼요. 게임이 끝나는 거죠. 전에 어떤 예능 프로를 보니까 국가대표 여자 유도 선수들이 나왔어요. 운동 좀 했다는 건장한 남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 누르기 기술을 시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운동 좀 했다는, 텔레비전에 운동 좀 한다고 그래도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강호동도 있었습니다. 강호동은 마지막에 빠져나오긴 했지만 다른 운동 한다는 선수들 꼼짝도 못해요. 상반신을 제압당했으니까 발은 발버둥 치면서 허리를 이쪽 저쪽으로 꼬면서 있는 힘을 다 안간 힘을 쓰는데 이 누르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백성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완전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제압당해 있었어요. 살아보겠다고 그냥 밑에서는 발버둥을 치고, 사실 이 발버둥이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사실은 딱 맞는 얘기예요. 물 위에 얼굴 좀 내밀어 보겠다고 발을 그렇게 하더라도 몸이 안 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발버둥을 쳐도 살아갈 수 없는, 희망이 안 보이는, 도저히 이 누르는 압박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누르기의 압박 같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좀 숨 한 번 쉬어야 되는데 쉴 수도 없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불렀냐면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좀 뒤로 넘어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소송,
그것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본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길이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 관심 없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내 송사, 이게 법정 용어잖아요. 지금 내 고소권이 지금 저기 그 서류가 저기 밑에 파묻혀 있어요.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법정에서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고하는 거예요. 항소하고 상고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따져보자고 좀 부탁하라는데, 다시 한번 사건을 봐달라고 말하는데 억울하다는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 억울한 포로들의 탄원을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누르기에서 이 물속에 지금 빠져 죽을 지경에서 발버둥을 아무리 치고 있는데 죽겠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로들의 지금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40장은 사실은 66장까지 끝까지 나머지 이사야 말씀을 이끌어가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40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포로 생활 끝났다.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2절에요.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포로가 되었던 이 힘든 노역의 이유가 됐던 일들이 다 소멸됐어요. 원인 소멸입니다. 이 말이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1절 첫 마디가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뭐가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유가 위로의 말씀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이 위로의 말씀이고, 아픈 자에게는 건강이, 길이 잃은 자에게는 길을 찾았다는 것이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갇혀있던 이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죄값을 다 치렀다. 죄사함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내게는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갖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오늘 말씀에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어전회의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 사극에 보면 왕이 앉아있고 문무백관이 딱 도열하여 서서 이 국사를 논하는 이 어전회의, 하늘 어전회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 그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들은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하늘 어전회의의 모습을 잠깐 본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러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자기가 가겠습니다 헌신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게 바로 하늘 어전회의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찬양도 받았어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4장 5장에 특별히 하늘 어전회의의 모습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그 둘러서 있는 천사들 24장로들, 그들이 찬송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려지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늘 어전 회의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1절 말씀 이후를 보면 이 하늘에서 하늘 회의에서 결정된 어떤 결정사항을 누군가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용이. 예.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그 결정사항을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할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천사들이다. 천사들에게 이 하늘 회의의 내용을 통보해 주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누구는 선지자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하늘 어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위로하라 하시고, 3절부터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광야에 길을 내라 그러면서요, 너희 하나님의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실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길을 광야에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러 전쟁에 갔다가 지금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가서 승리한 왕이 지금 귀환할 때 어때요? 빈손으로 옵니까? 이겼으니까 다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획득해서 그렇게 지금 왕의 귀환, 개선의 행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이 전리품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시는데, 귀환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세요? 바로 포로로 잡혔던 내 보물과 같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되찾아서 돌아오시는 이 왕의 귀환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내죠. 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그러는 거죠. 왕이 오신다. 지금 왕이 승리하여서 이겨서 빼앗겼던 당신의 보물과 같은 이 백성들을 되찾아서 오신다라고 지금 시온에, 예루살렘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높이 소리 높여서 힘써 외쳐라, 전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 끝에 뭐가 돼 있어요? 9장 끝에 말씀 보세요. 9절 끝에 말씀. 자,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오신다고, 앞서가서 달려가서. 그 포로되었던 자들,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에는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이 팔을 구원의 편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신도, 어떤 민족도 당할 수 없는 강하고 능하신 팔이에요. 구원의 팔. 그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과 보응이 있어요. 특별히 11절에 어떤 모습입니까? 이 귀환하는 왕이 어떤 모습이에요? 목자의 모습이다. 목자의 모습. 자, 전에 지금 왕이 귀환하잖아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시온, 여기로 지금 귀환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시온을 떠났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고,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니까 파괴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때, 예루살렘을 버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이 백성들이 지은 가증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그 죄에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화가 나셔서 떠나신 거죠. 분노하심으로 이방 민족에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 예루살렘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엄청 화가 나 있는 엄격한 아버지의 얼굴과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얼굴로 지금 돌아오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서 품에 안고 있는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지금 뭘로 표현했습니까? 11절에 목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위로하십니다. 자,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누가 내셔요? 이 길이 누구예요? 무슨 길이에요?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이 오실 길이에요. 왜 모든 육체가 풀과 꽃처럼 시듭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귀환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이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예루살렘에, 이 시온에 가서 크게 외치도록 먼저 보내진 전령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먼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서 먼저 보내진 사람들이다 라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이 사명으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선언하는 그런 사명에 충실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